지금부터 사도신경 암송으로 4월 12일 아유초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성경책 찾아서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사님이 뉴스를 보니까 경북 지역에 코로나로 완치 판정을 받은 지 9일 만에 사망을 하신 할머니가 계시다고 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할머니가 친가 쪽이나 외가 쪽에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하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그래요. 할머니가 너무 그립고 할머니랑 맛있는 계란, 부활절 계란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할머니 사랑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할머니가, 그리운 할머니가 왜 일찍 돌아가시지?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주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된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병자 나사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병자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아유초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죠. 맞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빠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하면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병은 결코 뭐라고요? 너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죠?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역시 영광을 받게 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은 절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이제 이틀이 지난 이후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체가 썩으면은 냄새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엄청 심해요. 이 화장실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두려워 떨며 걱정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두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네 오라비가 네 오빠 나사로가 다시 어떻게요?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너무나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100%다 믿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 끝날 날에는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죠. 부활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를 믿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역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리아 마르다가 얘기한 대로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믿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충분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아유초 친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우리 아유초 친구들은 믿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부활이시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래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선악과, 그러니까 거짓된 생명나무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친구들 쉽게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죄악된 것들, 우상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정말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그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것들로 만족해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생명나무를 쫓아가서 숭배하면서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거짓된 생명나무를 다 파괴시켜버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다 없애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나무 형틀을 그대로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세요.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친히 매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나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투명한 컵 보이죠? 죄로 가득한, 검정색과도 같던 죄로 가득한, 심지어는 이 죄가 가득 넘쳐서 이렇게 막 콜라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막 흘릴 정도로 계속 흘러넘쳐요. 이런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신 거예요.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의 밀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가져다 주는,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나무가 되신 거예요. 그 생명의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나의 열매를 먹고 많은 생명을 얻어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먹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의 죄를 가진 우리 자신은 죽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진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계세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올게, 너희를 구원하러 약속한다. 다시 이 땅에 온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너희는 지금 나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그 절절한 고백을, 말씀 선포를 우리 친구들을 믿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우리 친구들 부활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자유롭게 바깥 생활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뉴스 보면 힘든 내용도 많이 나고요. 지금 확진자도 점점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정말 이렇게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마음 중심 가운데 그런 걱정보다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그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질병을 초월하시고 이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사흘 만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우리 모든 아이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목사님이 먹는 걸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거 초코파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해서 달달한 거 먹고 싶은데 잠깐만. 요거 있네. 부활절. 그렇지, 계란이지. 계란을 깨서 먹어야 되겠죠? 깨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함께 먹을까요? 자, 먹을게요. 자, ASMR. 바이. 다음 주 만나요.